저희 예배드리기 앞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빛소청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예배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예배가 시작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 영혼을 사랑할 때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빛소청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절로 찬양해볼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고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제가 콘티를 준비하면서 하다가 제가 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 말씀은 이거였어요. 잠시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기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신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예배소가 잃어버려서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면 주님,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마이크가 맞네요. 네. 아, 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옳다. 그것을 하나님께 확증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고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에 과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는 인생의 평가 기준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세속적인 기준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용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수용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3절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맨 끝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줬는가 받아주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걸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너희가 그냥 받아라. 왜냐?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믿음이 삐딱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색깔이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좀 다르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못 견뎌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뜯어 고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용력이 크시고 수용성이 뛰어난 분이세요.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한다, 받아주지 못한다,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받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지금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일어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에게 그 권능이 있어요. 넘어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바로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가 삐딱하면 다시 반듯하게 세워줄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이 해결해 주어야 할 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세우는 권능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책임질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포용성이 큰 거예요. 수용성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권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가 완전히 완벽하게 세워졌을 때 그의 모난 부분, 그의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이후의 모습으로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랑을 통해서건 축복을 통해서건 은혜를 통해서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나는 저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죠? 저도 있어요.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 진짜 못됐다,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임지고 세워줄 수 있는 권능과 자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는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못난 인간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1절 2절에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 업신여김과 비판은 내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만한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그 능력이 없고 내가 그만큼의 인격이 안 된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가 쓰러져 있고 그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일으켜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을 주님이 위대하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정말 천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다가 엘리압이라고는 다윗의 큰형의 그 장대함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나 외모 안 본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로 평가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예 그냥 없는 자식 취급하고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보냈어요. 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다윗 너는 아니다. 가족이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소년이 아니라 차라리 다윗이 40세가 되었을 때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그냥 곧바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목동, 천한 목동의 모습으로 있는 소년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필이면 지금 목동으로 가족들에게도 멸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일찍 찾아가서 그에게 왜 기름을 부었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과 인생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이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미래에 세우실 그 권능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미약한 양치기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천한 목동 소년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이 의식이 다윗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가 나와요? 왕도 떨고 있고 장군들도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목동이 혼자 안 떠는 거예요. 그 반응이 왕의 반응이에요. 감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구경꾼 목동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왕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왕. 다시 말해서 집에서 아버지나 형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양치기 취급하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보시니까 나도 나의 가치관을 왕으로 두겠다. 왕의 입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아무리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했다면 내가 왕 되는 거지 뭐.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것이 바로 주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 순서가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다윗.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가 그 다음 순번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이 가장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임당할 그 위험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이런 처지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요나단에게 고백하니까 요나단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개와 같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걸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안 될 걸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요나단이 인간적인 개인의 관계로 그 인생을 평가하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죽임당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평가 방식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가치관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서 못 견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초라해도 버림받을 만큼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쉽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실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 시간표가 하나님 손 가운데 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너무나 못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니까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우리 귀한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가치관이란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에요. 달라진 인생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8절 보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 중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내 삶은 주를 위하여 앞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위해서 다 살고 있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표정들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남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거야 인생이? 그 이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남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존귀해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가장 의로우신 그분, 나를 정말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완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5절 맨 밑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는 이 의지적인 가치 부여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것에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의 의지적인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 부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스스로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 중에 주일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요일과 다르다.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주일 단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날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나의 사사롭게 내가 개인적으로 오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스스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자기 육신을 절대로 우상의 제물에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늘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3번씩 하나님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스스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별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스스로의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5줄 중간에 보면 이날과 저날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대요.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만 주일이냐, 일요일만 하나님의 시간이냐,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예배드리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주님처럼 여기며 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거기에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을 구별해서 사는데 너는 왜 주일을 구별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각자 확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모든 날을 주일같이 살아야지, 나는 일주일 다 주일이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각자 확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나의 모난 부분과
나의 깎아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깎으시고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어려워져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늘 너무너무 억울해요. 맨날. 왜냐면 세상에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지금? 내 뜻대로 지금 내 인생 정말 내 뜻대로 너무 잘 풀려나간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면 늘 불만과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가나 교회를 가나 학교를 가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정말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고백이고 결단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찮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소유권 문제예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달라진 인생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그리고 바라보는 것 중에 여러분이 창조한 것이나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의 피와 살, 여러분의 생명, 물론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넣어둔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면서 야, 창고가 그토록 터지도록 너 쌓아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 터지도록 쌓아놓은 그 창고에 돈을 보면서 내가 오늘 내 인생 즐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 취해가면 그 돈 누구 것이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거예요? 자기의 것이 돼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 안 돼요. 내 거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결정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어려웠지?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자기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과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코스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돈, 이것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 건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당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 거니까 너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당신의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다시 영생을 주실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그것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청년 시절에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더 많아지면 청년 시절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신앙의 패턴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농부가요 열심히 수박 농사를 1년 내내 지었어요. 너무너무 탐스럽게 수박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흐뭇했어. 자기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박이 자꾸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밤새껏 지켜도 어떻게 가져가는지 도둑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수박은 자꾸 없어져. 그래서 머리를 써서 팻말을 하나 그 수박밭에 크게 붙여놨어요. 이 밭에 있는 수박 중에 하나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농약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주인이 보니까 그 옆에 팻말 하나가 더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밭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이 가득 들어있는 수박이 2덩어리 있음. 하나는 농부가 알고 하나는 도둑이 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소유도 명예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길 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완성하기도 전에 네가 왜 그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어찌하여 네가 그 형제의 그 원수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올바로 설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를 비판하느냐.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근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에 존 페이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우스시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선교사로. 근데 가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던 교인 한 분이 찾아와서 말립니다. 막 당신 거기 가면 식인종들에게 먹혀 죽을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페이튼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당신도 무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벌레들에게 먹히고 있겠죠. 당신에게 고백하건대 주 예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식인종에게 먹히든지 벌레에게 먹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그 위대한 날에 내 몸은 당신의 몸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닮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가치 평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닐 직장이 있다면, 내가 쓸 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째째하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조금 편하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겨우겨우 그냥 죄 안 지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예 나의 삶의 전 영역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삶의 목표 자체가 내가 뭐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모양만 크리스천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겨우겨우 크리스천이라는 이 외투 하나만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청년들이 다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악과 세상에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으로 녹여내는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짓눌리고 억눌리고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그를 용서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 허락하시고 역경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 있을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일주일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수많은 동료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 현실들이 하나님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내 인생의 소유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물질 내 것이 아니며 나의 능력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내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과 부족함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며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